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귀신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 한 대를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나바와 이 바울은 광장 한복판에 서서 구주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한참 말씀을 전할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에 유심히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설교를 하는 중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 곧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설교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외치기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할 때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자, 믿음이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낙심된 심령이 회복합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게 됩니다. 주저앉은 자가 일어서게 됩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땅에 내려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신당에 달려가 제사장들에게 신들이 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때 남의 말을 쉽사리 믿는 이 대중들의 성향을 기회만 있으면 부추기고 그것에 영합하는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바나바와 사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답답해서 자신들의 옷을 찢고 무리 중에 들어가 이처럼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나나 당신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켜 세운 것과 아주 유사한 사건입니다. 유사한 사건 속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을 존경할 때 그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마치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요. 다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섰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백성들에게 연설할 때 당신은 신이요 라고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헤롯은 기분이 좋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침묵의 수용입니다. 그는 이것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급성 세균 감염으로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신이라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즉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일을 버리고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의 요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사 선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으로 양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모든 생명에게 양식을 얻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한 톨의 쌀이 여물기 위해서는 수많은 비와 햇볕이 교차하고 낮과 밤이 변화하고 물과 흙이 혼합하고 빛과 바람이 조화하고 맑은 공기에 순환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옥수수 하나를 심어서 수백 개의 알을 거두게 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집에서 수도꼭지를 켜면 물이 콸콸 나오고 마트에 가면 쌀을 살 수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처럼 자연을 통한 계시를 자연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선포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기 전에 자연 만물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시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세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로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게 방임하신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계시를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 수 없어요라는 시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에 터진 틈 사이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바다를 밟고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시입니까? 누구의 노래입니까? 누구의 얼굴입니까? 중생하고 그 심령이 깨끗하여 거듭난 사람은 예수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이 대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새 소리를 들으며 주의 음성을 듣고 하늘을 보며 주님의 얼굴을 보고 매일 아침 전달되는 신문을 읽으며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아닌 것이 없습니다.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아름다운 초목 상천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웅장한 대양이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 문화에 적응하고 교회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깊어진다 하는 것은 하늘을 보면서 주님을 보고 달과 별들을 보면서 주님을 보고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보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여름 우리는 무성하게 자라는 풀과 들에 피운 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많은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자녀를 먹이시고 키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심령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심령에 그늘이 져서 생명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연 계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저 그 자연을 숭배할 뿐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지중해 세계 사람들은 이 제우스 신과 그의 휘하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하늘의 신이요,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요, 데메테르는 땅의 신이요, 아폴로는 태양의 신입니다. 자연은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피조물입니다. 그 자체를 섬기는 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피조물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신기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아무리 신기해도 그 앞에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앞에 우리가 절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아무리 신기해도 숭배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신들의 이름을 붙여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욥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 맞췄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빛나는 태양을 보고 저 어둠 속에 찬란한 별들을 보고 내가 손 모아 합장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벌받을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그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보이는 만물을 숭배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헛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욥은 이 세상 속에서 심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는 욥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아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땅과 하늘과 바다에 관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의 기초를 놓았느냐? 내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게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구름에게 명령하여 너를 흠뻑 적시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내보내어 번쩍이게 할 수 있느냐? 그 번개가 네게로 와서 우리는 명령만 기다립니다 하고 말하느냐? 욥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질문은 모든 생명으로 넘어갑니다. 강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알리는 따오기에게 나일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준 이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을 해주는 이가 누구냐?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네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하여 댈 수 있느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느냐?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해 주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밤은 깊고 어두웠지만 그 하늘에 빛나는 별들로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에는 보지 못하고 막연히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비로소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여러분, 어느 순간 내 삶이 평범하다고 느껴질 때 집안에 청소를 하며 먼지를 보면서 우주의 근원을 생각하고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며 생명을 경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을 여러분 놀라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해 있습니다. 욥은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살아가고 있음을 온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가 다할지라도
하나님의 수가 다하지 않음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죄와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헛된 일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보이는 세상에 절망하는 것이나 다 오늘 사도가 말하는 헛된 일입니다. 바울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섬기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2008년 12월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에서 올해의 10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그의 1등을 차지한 뉴스는 이 세계에 불어닥친 경제 위기였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뉴스의 제목이 When we realized the sky was falling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라는 뜻입니다. 마치 세상의 종말을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인 즉슨 몇 년간의 부실 대출 때문에 은행이 문 닫고 있고 돈 버는 일에 관해서는 신과 같다고 여겨지던 월가의 금융인들이 침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가가 내려앉고 세상 하늘이 내려앉았다고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이 땅에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땅에 추락한 신은 참된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늘을 보고 주님을 보고 달과 별들을 보면서도 주님을 보고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보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의지와 소망을 잃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땅이 꺼진 것처럼 주저앉아 있는 이 앉은 자, 안진뱅이 앞에서 복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구주의 말씀을 듣고 그는 자신의 처지를 잊었습니다. 그는 생전 걷지 못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근심도, 내일을 어떻게 살까 하는 염려도 잊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도 잊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입을 통하여 구주께서 일어서라 말씀할 때 그는 벌떡 일어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세상 속에 절망하는 자가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저앉은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증인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는 무엇이며 성도는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증인들의 공동체이며 성도는 바로 구주의 증인들입니다. 그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안목으로 구주 예수를 바라보고 주 예수를 가리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구주 예수를 증언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든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새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오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열방 중에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땀 흘릴 때까지 찬송하게 하소서. 주여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복되신 구주 예수의 증인되어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